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1장을 다시 이제 끝까지 보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번 주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복음에 대한 요한 서신은 이제 사랑에 대하여서 명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전달하는 책입니다. 요한은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의 공생애를 직접 듣고 본 자로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잘 그리고 또 힘있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용기 있고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제 이단자, 그러니까 교회를 흔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 요한일서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저번 주 말씀 제목처럼 이 생명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4절까지의 말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 인간, 이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설명은 여럿 있는데 인간의 편에서 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빛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빛이라는 표현은 많이 다루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다루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빛의 특징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한 줄기의 작은 빛만 있으면 이 앞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빛은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작은 빛만 있어도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그의 빛을 경험한 자들은 삶의 법칙이 어둠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빛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빛만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이 앞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촛불은 요새 거의 쓰지 않지만 이 촛불을 보면 이 한 치 앞도 밝히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런 빛, 아니 넘어서 이 햇빛이 비추는 낮에 보면 앞을 훤히 볼 수 있고 우리의 앞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그 길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자의 삶의 법칙은 어둠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제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요,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 혹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좀 겪게 될 때, 그런 일들 가운데 아직 겪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 아니에요? 물론 주변에서 많은 죽음을 보게 되지만 내 스스로는 전혀
겪어보지도 않고 그 이후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리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의 인생의 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겪어봤고 많이 살았다 하지만 또 다른 내일의 두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종류의 어둠도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이 빛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부터 이 어둠과 상처에 매여서 아무리 성인이 돼도 회복이 되지 않는 어두움도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내 마음에 실족과 어려움이 와서 내 영의 어두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간의 어두움이나 단기적으로 시험이 든 이 영적 어두움도 모든 어두움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밝은 빛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해 갈수록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인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고 삶의 빛이 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낯빛이라 그러죠. 마음이 어두우면 낯빛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그 낯빛이 길어지면, 낯빛의 어두움이 길어지면 이게 내 표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낯빛이 어두워서 좀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 마음의 표출이 육신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주의 밝은 빛이 나의 삶을 밝은 곳으로 인도할 때 어두웠던 낯빛이 떠나가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하시는 신앙인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 삶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는 성도,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날마다 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하나 더 달고 있는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조금의 어둠도 허락하지 않는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종류의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종류의 어둠도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빛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문제, 또 조울증의 문제,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현대인들은 많이 앓고 또한 그 병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대 의학으로 또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정신적, 마음적의 문제는 늘 하나님의 빛에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생리적인 원죄로부터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빛에 거하는 것,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빛,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도 다 비출 만한 빛,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데빗에게 인간의 본연의, 그러니까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이단자들에게 빠져있던 인간의 모습을 대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과 또 인간의 어두운 모습들을 대비하여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을 잘 보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5절 첫 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 아버지를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는 먼저 나에게 사랑이시오 창조주시오 나를 주관하시는 밝은 빛의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먼저 선포하고 집을 나서시고, 먼저 선포하시고 사람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큰 표현을 하고 그 뒤에 인간의 모습을 요한이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먼저 보는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 어찌 보면 좀 신앙적 위선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6절부터는 인간의 모습을 자세하게, 어찌 보면 당시의 성도 이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이단자들은 이제 어떤 신앙의 형태를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지 않고 큰 틀에서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 무조건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세밀한 질서의 법칙, 마음에 내 안에 영적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밝히고 또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식의 말씀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의 어떤 이런 강요적인 모습,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강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강요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시키심이 영원토록 내 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요를 넘어서 이제 강요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6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저번 주 본 말씀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가깝다고 말하면서 사실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둠의 일을 반복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아예 눌러 앉아버린, 빠져나올 생각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교제한다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지금 6절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또 할 일은 열심히 하면서 내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행하는 일, 사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완벽한 신앙인, 그런 신앙인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시절을 겪을 수 있고 또 잠깐 또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내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자들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들을 보면 잘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도시 사람이라서 이제 나무를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어떤 종류고 어떤 열매를 내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특히 열매를 내는 나무들은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들을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 사과나 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나무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열매 맺을 때를 보면 명확하게 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어 사는 신앙의 모습은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 사람을 세우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하는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인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누구나 그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열매 맺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가정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젠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은 늘 그 영혼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그 열매 맺는 일은 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러 있고 또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고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자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다른 죄성의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가 깃들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죄의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6절은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큐티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그런 어둠의 자리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가 다시 이런 반복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어둠의 시간에 길게 빠져 있거나 굳어져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 이렇게 어둠에 오래 거하게 되면 눌러앉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죄사함은 받았지만 매일 발 씻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눌러앉는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돌이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원문에 걸어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뛰거나 급하거나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천천히 진리이신 그분과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급하게 뛰어가고 내가 한번 크게 은혜 받으면 그것만 향해서 쫓아가거나,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천히 긴 시간, 인생의 시간을 뚜벅뚜벅 주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세상 말로는 짧고 굵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얇고 길게. 사실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이 얇고 길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이 뭐 특별한 은사로 부르셔서 크게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여러분 많은 선진들을 보십시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걸어가시면서 이 천천히 걸어가는 여정 속에 조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급하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급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천천히 걷게 하셔서 그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로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끝날까지 걷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일들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은요, 보지를 못합니다. 저희도 우리 달리기 해보잖아요. 달리기 하면 옆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이 걸으면 보이는 게 있죠.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인생의 그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행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천천히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와 함께 발맞춰 걷다 보면요,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넘어지고 좀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계속 그 걸음을 맞춰 걷다 보면 어느새 주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 하시려고, 사람 세우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거 걸어가는 거죠.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언제 처음부터 그 초대교회 다 사도들이 됐습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걸음에 놓치지 않는 동행하심은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 이방인들까지 전도하여 큰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천히 걸어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 가운데 그 빛에 거하는 자, 이런 자들은 천천히 걸어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짝받는 기도응답, 반짝받는 은혜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 당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와 내 평생 함께 계속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습을 7절에서 보는데요,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모습은 8, 9절에 나오고요, 7절은 6절에 대한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 문법적으로 이제 어순이 바뀌어 있지만, 그러니까 뒤에 말씀을 먼저 보면 7절 끝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만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빛으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의 죄를 씻겨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류의 어둠도 다 제할 수 있는 그 밝은 빛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 빛은 모든 어둠을 제합니다. 그 자는 서로 사귀어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빛,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데 8절 9절을 한 번에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의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죄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지은 생각까지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또 나 자신에게 어떤 죄는 괜찮고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단자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을 매우 헷갈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잘 이해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내가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죄는 사하여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내 안에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는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잘 깨달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단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를 따라다니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많이 알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많이 깨달아서 무언가를 행하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완전 무능의 상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는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힘이 들어와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바랄 수 있죠?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큰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늘 죄뿐이고 우상 숭배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안에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혹자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루에 수백 가지의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달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힘이 들어와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죄의 해결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의 일정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주의 은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긍휼함을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는 죄를 없앨 만한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속에 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발견하여서 십자가를 모독하지 않도록 그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자 절정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주의 의로우심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주의 의로우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죄마다 깨끗게 씻겨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인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한번 10절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꾸 죄인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나는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죄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하면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 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어감 때문에 어떤 행동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죄를 갖고 있는 특징의,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인류로서 다음 인류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게 되죠. 가장 첫 인류잖아요. 그 첫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언제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의 형태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자유의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락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들어와 죄인의 형상, 완전한 모습에서 죄인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형상을 입은 아담은 그 낳는 자손은 다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곤충이 곤충을 낳고 짐승이 짐승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듯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을 낳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가 타락한 인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특성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죽음도 맞이해야 하고 힘들여 살아가는 제한적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대표성을 갖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두 번째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다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인류의 인간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아담, 그 타락한 아담에 거했던 자들이 그분을 통하면 새 사람, 다시 회복되는 인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죄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아무리 정죄받아도,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그분과 함께 날마다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날마다 보게 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 구절처럼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불쌍한 인류에, 이 불쌍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생명의 삶으로 건지셨으니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밝은 빛으로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미 살리시고 용서했지만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용서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작업으로 주님과 걸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어둠은 떠나가고 밝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이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